많은 중보가 또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또 나라 때문에 좌우로 갈라진 집안 또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좌와 우로 갈라진 가족이 여기에 혹시 계시는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좌파 또 우파 이렇게 갈려서 또 마음에 많은 그런 갈등과 또 아픔과 고통과 또 때로는 분노와 슬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이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서 분별하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원하는가? 다음 세대를 잡아라. 유럽도 미국도 다 넘어갔는데 이제 한국만 남았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잡아야 한다. 그들을 공교육에서도 동성혼의 합법화와 동성애의 정당화와, 그래서 10세 이후에 이전의 아이들에게도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가르치고 자위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끊어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악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일하려는 전략이 그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략들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 가슴을 부여안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성화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주장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요? 하고 눈물 흘리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장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굳은 마음을 제하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전쟁 전에 준비는 바로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제사함의 능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호. 그리고 또한 승리. 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전에 이것이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한 소속을 모를 때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 후에 우리는 또다시 역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째 날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영이며 말을 통해 영을 창출해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영이 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 활동하게 되면 결국 기도의 무효와 기도의 지연이
지현이 아니라 지연이 있게 됩니다. 딜레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하지만 너의 똑같은 기도의 언어로 이 땅에 너의 언어를 풀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지연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영을 만들고 그 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영혼육을 공격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저 또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 할 바로 그때 외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분다 그랬죠? 양각나팔. 보통 전쟁은 은나팔인데 양각나팔은 예배를 위한 나팔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하며 성주의를 돌라. 그럴 때 지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각자에게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영역들은 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무 말도 내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기적을 창출하는 도구이며 통로이며 그리고 기적을 네 눈앞에 보이도록 하는 강력한 그런 기초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순종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뼈를 꺾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거 뼈를 깎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허벅지 많이 꽂아봤어요.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의 가정의 최대의 피해자는 저의 사부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대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많이 배웁니다. 또한 전쟁의 원리, 영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배웁니다. 말씀의 원리는 영의 원리며 영의 원리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전쟁에서 전략을 모르면은 다치게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각한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지며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순종할 때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각 목장별로 큐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시즌에 이 시대에 그리고 내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기독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남녀호랑 개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대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깨우고 갈고 닦는 것은요 그냥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으며 이 문제의 원인과 뿌리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우리 또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어제도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몇 년 전에 예언 기도를 받고 당신은 그 네이티브처럼 영어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 친구가 없었는데 당신은 외국인 친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고개를 갸우뚱했대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실제로 외국인 친구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언은 초청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지만 신약의 예언은 좀 다릅니다.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 모임에서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제가 막 신이 났습니다. 예, 좋은 것은 제가 다 취해버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언을 들었는데 뭔가 화가 난다든가 막 부룩부룩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근본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열방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그 나라에 심고 올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남은 자들을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추수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이 일제히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요단 강물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버리셨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일을 듣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또한 그 백성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이전에는 서로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협 앞에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결집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영계의 위협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순간 영계에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몰려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날 자동차 가만히 세워놓은 자동차 앞뒤로 박살내어서, 그것도 주차된 자동차 박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자금 날아가 버릴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예수 믿었어 그래. 당장 예수님 버려. 우리 대대에 불교 믿고 신주 따지 섬기고 하는데 무슨 예수냐. 우리 집에도 오지 마라. 네가 예수를 버리는 그때 와라. 그렇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다들 아시죠?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너무 온유하셔요.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한테서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인데 영이 딱 갈라지니까 화를 불같이 내는 거예요. 이야, 영이다, 영. 제가 그 순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아, 그것이 영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치려고 계속적인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단계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다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놀라운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나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요, 안 나가려고 해요.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성령의 권세에 이 안 되니까 그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부르자. 친구 불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 못 부릅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습니다. 아니,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은혜를 받는다? 뭔가 기름 부음이 조금 더 증가했다?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순간 그들도 결단하고 공격해 봅니다. 그 공격 앞에 넘어가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죠. 계시록 12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저갱으로 그들은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악한 영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인들이 왔죠. 자기들은 한번 예배 드리면은 찬송가 99절까지 있어요. 한 번 찬송가 부르는데 4시간. 그리고 한국 분이 따라오셨는데, 한국의 사역자분들이 따라오셨는데, 제가 8시간을 이제 오전 오후에 했어요. 저녁도 됐으면 제가 4시간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떨어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중국인들은요, 그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저하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무장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희년의 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희년이 무엇입니까? 채무를 변제하고 종이 자유케 되어지고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희년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여호와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 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러한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강력하게 이거는
공격이고 방해구나를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함께 쭉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의 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가 주목해라. Seen world, 보이는 세계.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라.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언어가 아니다. 육신의 어떤 힘이 아니다.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 영어로 divine power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사단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시기가 뭐냐 하면은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도록 해요. 지금 한국 땅에 혈과 육을 상대하도록 정치계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배후에, 그 너머의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너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봐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듣고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기에서 가나안 7 족속이 나오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기브온. 1절에는요, 가나안 6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똑같이 1절에는 6 족속들이 듣고 3절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어요. 똑같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반응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함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지막 결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로 서게 되는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싸우려는 사람,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듣고 싸우려는 사람, 그리고 듣고 화친하려는 기브온 족속. 완전히 그 인생이 진멸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열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2절에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입맞추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도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보호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7절에도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뿐만 아니라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도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진답니다. 요즘 신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특히 방탄차로 방패막을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기본은 똑같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들었고 그것을 위해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듣고 하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듣고 기본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은요, 진멸맞아 마땅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0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본 이외에 모든 족속을 칼날로 멸해라,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그만큼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는 그러한 운명 속에, 진멸될 위기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도 역시 기본과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진멸될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고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멸될 자에서 함께 열린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기부한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기부한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심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포도주, 그 가죽 부대와 그리고 헤어진 옷, 그리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몄습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은 살려두라는 신명기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확신할 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묻지라는 것은요, 샤알이라는 동사인데요, 구하다, 청하다입니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에게 수종 들고,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갔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7장 14절, 아간의 그 색출해낼 때 제비를 뽑았죠. 저도 새벽 기도 때 뽑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다 마치고 갈 때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말씀 뽑기를 한 번 더 했어요. 주여, 뽑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어허, 하나님, 원래는 어떻게 사람을 또 낚게 될 것입니까? 어떤 영혼들이 또 오게 될 것입니까? 예. 그래서 물고기, 집에 있는 물고기 목걸이 다시 끼우고 다녀야 되겠다. 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꿈으로, 환상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이사로 말씀하셨죠. 구해야지만이,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할 때 기도로, 요한 웨슬레도 기도로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죄를 서로 구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구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질 것이고 찾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Continually, 계속적으로. Pray.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일터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여호수아는 잠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샤알,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다, 청하다, 청하지 아니하고 기본과 확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맹세의 파워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맹세는요, 내적 맹세가 있고 외적 맹세가 있습니다. 내적 맹세는요, 우리 속으로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술 마시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했더니 술을 마셔요. 또 술은 마시지 않지만 한 번씩 회식 가서 술을 마시고 오면은요, 분노가 와서 싸움을 하게 되는, 제가 그런 상담도 받았습니다. 왜 내 안에는 그 참아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절대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처럼, 엄마의 잔소리 나는 너무 싫어. 싫어. 잔소리하는 여자 만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해요. 또 잔소리는 아닌데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내적 맹세, 쓴뿌리 판다는 쓴뿌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맹세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 합법적으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에 쓴 뿌리는요,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맹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 맹세, 화친이나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 요수아는 화친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맹세는 삶의 묶임을 가져옵니다. 이 맹세를 어겼을 때, 사울 때에, 요수아 때와 사울 때에 구대가 흘렀어요. 근데 이 사울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기브온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와서 온 백성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우리 땅에 기근이 옵니까? 그것은 너 윗대에 사울이 기브온과에 했던 그 맹세 조약을 어기고 화친했다.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7 친척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중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그 친척들을 나무에 매다는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더라. 반드시 말씀에 입각한 어떤 조치가 있을 때 그러한 맹세는요, 무효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대가 아니라 사울 때에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다윗 때 후대에 기근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맹세는요,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적 맹세를 했는가? 아니면 외적 맹세를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너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마라. 하나님의 보좌임으로 땅으로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네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너는 오직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 절대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맹세도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취소하고 무효화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이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무효하고 너무 많이 내적 맹세로 제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쓴 열매들이 많았어요. 뭐지? 저희 어머니 평생을, 결혼 전에는 6남매 외동딸 사랑받고 자랐죠. 그러나 가문의 우상 숭배했다는 그 하나로 결혼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누가 그랬나요? 모두가 희생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우리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저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미 구약 때에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누구였습니까? 기브온이었죠. 기브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외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 너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죠. 바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하였다. 이같이 속였다. 화친하려고 왔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기생 라합과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기브온의 속임보다 기브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화친을 청해야만 했던 믿음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근데 그 속임보다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불과 3일 후에 이들이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회장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침멸했지만 기브온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결국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는요, 제사장들을 도우는 레위인들을 도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들어오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열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죠. 물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기브온. 물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허락했을 수 있다는 것은 기브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다면. 제가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0절은 분명히 직멸하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깜빡 실수했어요.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기브온을 구원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요, 제가 이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함 속에서 패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요, 그 실수를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해, 그 하나님,
물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략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실수를 바꾸어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기브온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내가 못 참고 뭔가 실수했습니까? 예.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십시오. 저는 지금은 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묻지 않았던 실수 통해 하나님의 기본의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의 신비적인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때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을 맘지 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의 권능과 영광과 그의 승리를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고 기브온이 멸망받고 진멸받을 수 없었으나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열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에, 경배할 때에 우리 속에 수많이 기브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멸망받아 진멸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친을 청하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묻지 않고 행했던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을 하며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